시세 잠시 후에 본향가겠네. 주의 은혜가 매일 새 힘주시니 딸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나같이 잠시 후에 가득 채워주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중에도 그때 빠지 마시고 이런 귀한 찬양을 계속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콩나물 점심밥 잘 잡으셨습니까? 네. 또 잠깐 좀 눈을 붙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없으면 급여하셨으면 더 잘하실 뻔하셨는데 그래서 점심을 잡수시고 한 20분만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시면 아주 훨씬 머리가 맑고 또 오후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으실 텐데 한번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뭐에 가까웠어요? 때가 가까워. 때가 가까우니라. 이 찬양에 부르신 것처럼 본향 가까움, 때가 가까움. 또 22장 6절 7절 22장 6절 7절 7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특별히 거기 10절을 읽어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뭐에 가까웠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깨닫고 정말 그대로 살고 그 이유가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때일까요? 무슨 때가 가깝다는 것일까요? 여기 무슨 때인지 그 계시록 14장 7절 생각 무슨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나? 계시록 14장 여기 보면 무슨 때라고 그랬습니까?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무슨 시간인가요? 심판하실 때. 또 11장 17절 11장 17절 여기 보면은 18절부터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무슨 때입니까?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심판의 때 얘기가 나옵니다. 또 계시록 6장 9절 10절 보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때가 무슨 때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6장 9절 10절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순교당해서 피를 뿌렸는데 우리 억울함을 언제나 갚아주실 것이고 언제나 심판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심판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때에 이렇게 열심히 확실히 공부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연말은 참 바쁜 때입니다. 이 한 해가 끝마쳐지는 이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가지 일 벌려놓으신 분들은 연말 정산도 하셔야 하고 참 바쁜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1월에 좀 한가한 때 하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희가 참 좀 무리한 이 연말에 집회를 하셨는데도 정말 여러분들이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때, 때가 가까운 이때, 이 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의의가 거기에 있다는 확실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 한 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끝에 대하여 많이 얘기를 합니다. 끝. 종말에 대하여. 그래서 이 끝에 대하여 공부하는 부분을 종말론이라고 해요. 종말론. 그래서 아주 이 신학에서도 이 한 부분을 특별히 살려서 아주 종말론, 끝에 관한 겁니다. 종말. 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각 사람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각 사람의 종말이 뭔가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산 사람의 끝이에요. 또 하나는 뭐 있을까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성경에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끝. 우리 모든 사람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 어디냐 하는 것만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꼭 끝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요 자리를 미리 잡아줘도 괜찮을 만큼 확실한 거예요. 틀림없으니까 보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아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병든 사람이 자꾸 병이 깊어지면 언제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연세가 깊어지면 대충 아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있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세상의 종말도 가까워진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요? 이제 우리 또 1994년 해가 밝으면 뭐 이럭저럭 떡국을 한 그릇 더 먹게 되는데 이제 새해 오는 거 그렇게 좋지 않지요?
어렸을 때는 좋은데 이제 점점 철이 나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인생의 철이 나면 이 해가 자꾸 바뀌는 것이 그게 끝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근데 끝은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네, 모든 것은 끝에 달렸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그렇죠?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운동 경기나 이런 거 볼 때 왜 손에 땀을 쥐죠? 뭘 몰라서 그래요? 끝을 몰라 그래요. 손을 땀을 쥐고 밤잠을 안 자고. 왜냐하면 끝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저 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간다고 뭐 야단하던데 보니까 영거포 졌어요. 졌대. 그렇죠? 일본한테도 지고 뭐 계속 져가지고 아주 낙심천만해 있었는데 끝이 좋았어요? 뭐 마지막 순간 시간은 다 됐는데 정신은 다 되고 연장 쉬고 조금 지나가는 시간에 그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끝이 좋아가지고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앞이 좋아도 끝에 보니까 이상한데 그 끝에 잠깐 동안에 뭐 뒤집히더라고. 그렇죠? 거의 몇 초 동안에. 그렇죠? 뭐 10초, 20초 동안에 확 바뀌면서 지금까지 좋았던 게 다 나빠지고 나빴던 게 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모든 건 끝에 달렸어요. 전쟁도 그래요. 끝에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일본이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끝에 지니까 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뭐예요? 끝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를 그래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이만큼 살게 만든 우리 박 대통령, 그분의 끝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 됐어요. 그렇죠? 끝이 그렇게 맞춰져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가족 문제를 생각할 때 더 가슴이 아파요. 신문에 보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대통령 아드님이 참 율락가에서 그 율락 여성과 함께 마약을 하다가 엊그제 잡혔지요. 나이가 35인가 되는데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참 가슴이 아파요. 다시 느끼면서 사람은 뭐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좋고 끝이 중요한 겁니다. 사형을 받은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말라고. 끝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사형수가 자기의 끝이 그렇게 교수대에서 맞출 줄 알았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게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 하와 죄 짓게 할 때 끝을 가린 겁니다. 어딜 속였는가 하면 끝을 속였어요. 결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끝을 속여요. 끝을 속이면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끝이 그렇게 맞출 줄 알았더라면 죄 안 짓습니다. 사단이 제일 지금도 속임수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에? 인간의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속여요. 죽음이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속여요. 끝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게 만들어요. 제일 큰 속임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있는 겁니다. 재림을 아주 이상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휴거 같은 사건 터뜨려가지고 마치 재림이 장난인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요.
이 끝에 관한 사단의 속임수가 아주 큰 겁니다. 끝에 속으면 다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끝에 관하여 확실한 신념과 지식과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설교가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를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네, 우리 아시는 대로 이런 기간은 우리가 부흥 집회가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도 많이 찾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도 오셨고 또 가셔서 가르치셔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하니까 뭐 성경절도 적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계속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주일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호산나 호산나 그때부터 그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를 순환주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셋째 날인 일월화 셋째 날인 화요일 이날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게 감람산 설교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 설교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람산 마지막 설교입니다. 화요일날 하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하시고 다시는 설교하지 않으시고 수요일날 쉬셨다가 목요일날 성만찬 하시고 답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관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뭘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예루살렘의 끝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대리석으로 찬란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끝이 오겠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끝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끝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대하여 대답하신 것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쭉 말씀하셨어요.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였다고요? 이거 보니까 완전히 무슨 얘기입니까? 끝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끝이에요. 끝에 관하여 하셨습니다. 끝에는 뭐 있습니까? 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 얘기를 하신 겁니다. 끝 얘기. 얼마나 적절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에 관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끝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람은 뭘 공부하라고요? 끝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람은 뭘 보라는 거예요? 무슨 설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읽고 깨달아라 이겁니다. 끝에 관하여 알고 싶거든 무슨 책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꼭 연구하라고 한 책이 그 무슨 책이에요? 다니엘서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다니엘서를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까? 예.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또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땅합니까? 아멘. 끝에 관한 지배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직 교회도 다니엘서만 가지고 그래 괜찮아요. 그만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끝.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관하여 할 때는 꼭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캐치라는데 끝을 캐치라고 해요. 캐치. 이 캐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끝이라는 말 중에 태반이 그 작은 책 다니엘서에 전부 나옵니다. 제일 큰 얘기가 많아. 그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잘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니엘서를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돌아가신다는 걸 아신 게 어딘 줄 아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당신이 언제 태어나시고 침례받으시고 언제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의 끝에 관하여 기록한 책 다니엘서입니다. 당신의 종말이 이 땅에서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려준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시작부터가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에 뭐에 나와요? 1장 1절부터 뭐에 나옵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뭐예요? 뭐한 장면이에요? 망하는 끝부터 나와요. 시작이 끝부터 나와요. 오래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배도함으로 드디어 끝이 이른 겁니다. 누가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끝 얘기부터 시작하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맨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맨 끝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맨 뒤에 보면은 그 13절 너는 가서 뭘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끝에서 시작해야 뭐로 끝나요? 끝에서 끝나는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온통 끝 얘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자, 우리 11장 보세요. 11장 보면은 이 정말 다니엘서가 끝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견조서가도 알 수 있는데, 그 다니엘 11장 27절에 보면은 27절 그 뒤에 보면은 끝에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35절 보세요. 35절 또 그 무리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하게 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니, 마지막 때가 거기 나옵니다. 또 40절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4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끝 얘기예요. 또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예 열지를 말라고 그런 책이 이게 마지막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 7절에 보면은 거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끝나리라. 또 13절에 보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서는 온통 뭐로 차여졌어요? 끝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끝내주는 책이에요. 끝을 내주는 책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할 이유가 아주 충분히 있는 겁니까? 아멘. 그런데 이 끝에는 뭐 있는가? 끝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콩나물밥만 잡수시고 주무시지 않으신 분들은 표가 납니다. 이제 내일부터 잡수시고 한 20분 주무시다 오시면 참 좋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죽음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심판. 뭐 있다고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뭡니까? 재림.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는 꼭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심판이 끝나야 재림하십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순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누가 기억하십니까? 어느 분이? 일의 결국을 다 끝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슨 절입니까? 그 마지막 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결국에는 뭐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꼭 뭐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거쳐서야 재림이 이르게 됩니다. 아주 분명한 순서예요.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 즉시 천당 지옥 간다는 얘기는 이 순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요. 심판을 거쳐야 가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즉시 천당 지옥 간다는 얘기는 이 순서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만약에 끝에 관한 책이라면 다니엘서에 뭐 기록되어 있어야 맞을까요? 끝. 다니엘이 끝에 관한 책이라면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야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멘. 심판 얘기를 안 했다면 다니엘서가 끝에 관하여 말할 자격이 없는 책이에요. 이게 논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이치가 맞아야 돼요. 이치. 믿는 건 뭐로 믿는다고요? 손바닥으로 믿는 게 아니고 손뼉 치고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어요. 머리. 이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하는 겁니다. 머리로. 근데 재밌게도 다니엘이라는 말이 다니엘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엘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래요. 엘 다니엘 요엘 엘자 나오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 엘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엘 뭐 이렇게 나오면 그 엘은 꼭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요거는 다니 나의 재판장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 그 뜻입니다. 아멘.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 심판,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이름이 심판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맨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이나 그 밖에 이런 사람들의 책에는 그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지만은 센족, 유대인이 속해 있던 센족은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다 넣습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는 서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론, 본론, 그 다음에 뭡니까? 결론, 이렇게 써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어디다 넣는가 하면 가운데다 넣습니다. 제일 중요한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듯이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잘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심을 잘못 잡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갖다 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A, B, C가 아니라 A, B, A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그 가운데 중요한 걸, 그래야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헬라 말로 이걸 카이라고 해요. 카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라는 것도 크리스토스 그럽니다. 이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게 헬라 말이잖아요? 이게 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을 써놨는가 하면 이렇게 X차처럼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제일 중요한 걸 넣어놨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카이아즘이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 놓는 문체.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도 이게 전부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가운데를 봐야 뭐 핵심이 나오게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이게 희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차 대구법 그래요. 교차 대구법. 다시 말하면 교차잖아요. 이렇게 X거든 이게 X처럼. 그래서 교차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 두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도록 해놨기 때문에 마주보게 요걸 교차 대구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이 무슨 책 5가지 책이 있잖아요. 5가지 책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심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레위기 중에도 제일 가운데가 이 구조에 16장입니다. 16장에 뭐 들어있는 줄 아세요? 대속죄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게 제일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전부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니엘서가 몇 장이 있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장 있죠? 1장은 이게 서론입니다. 내용이 서론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는 충문에서 빼요. 2장 내용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7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2장에 금신상 나오고 7장에 뭐 나옵니까? 네 짐승으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 뭐 나오나요? 다니엘이 역시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이번엔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느부갓네살의 그 손자 벨사살의
개인 사건이 나오면서 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까지가 무슨 부분인가 하면 다니엘서는 이 부분까지가 무슨 부분이라고 하는가 하면 역사적 얘기입니다. 역사 부분이에요. 그때 있었던.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을 넘으면서 이때부터는 뭐에 나오는가 하면은 그 7장 내용이 다시 어디서 반복되는가 하면 12장에서 반복됩니다.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또 어디서 반복되는가 하면 11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8장을 11장에서 해설을 해요. 그 다음에 9장과 10장은 아주 아예 붙어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이라고 해요. 예언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눠서. 아예 이거 그래서 그리고 보면 다니엘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예요. 다니엘서의 중심은 7장에 있습니다. 7장에. 그런데 다니엘서 이 7장의 중심에 뭐 나옵니까? 다니엘 7장 찾아보세요. 다니엘 7장. 네, 우리 이런 공부 우리 저 대학 또 대학원에서 신학생들이 하는 거지만 뭐 여러분도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예.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7장. 여기 보면 7장 중심에 또 뭐이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의 중심이 7장 중심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뭘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나요. 뭐이 나옵니까? 다니엘서 맨 가운데 7장도 맨 가운데 뭐이 나와요?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멋있습니까 아주? 심판이 나와요. 왜냐하면 끝에 관하여 쓴 다니엘서가 심판을 중심으로 다루는 겁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뭐 펼쳐졌어요? 책들이 펼쳐진 겁니다. 책 가지고 하는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예심. 우리 바깥에서는 집행하기 전에 유죄 무죄 판결을 해서 사형을 시키든 석방을 하든 그 집행하기 전에 먼저 무슨 심판합니까? 예심을 해야 돼. 예심. 기록을 조사하고 조사 심판 예심을 먼저 베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7장 뒤에 가보면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드디어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 나라를 받고 이 땅에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뭡니까 그게? 나라를 받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다 나오시는 거예요. 즉 재림하시기 전에 누구를 재림하실 때 구원할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일이 재림 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과 나라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재림 때 모든 사람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추려가십니다. 그렇죠? 당신의 백성만 추려가세요. 그러려면 오시기 전에 뭘 결정되어야 됩니까? 누구를 부활시킬 것이며 누구를 승천시킬 것인지가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책들을 펴놓고 조사한 다음에야 재림하신다. 순서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조사심판이 꼭 재림 전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신 겁니다. 재림 있는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자,
심판 다음에는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공부하면서 다니엘서를 하나. 근데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좀 하고 저희가 한 20분 쉬었다가 이제 하는데,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실지 한번 좀 보세요. 지금 벌써 무슨 공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다니엘서 다 하고 계시록도 한참 합니다. 어젠 성경 공부 어서부터 어디까지 했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 다니엘서 계시록을 아주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니엘서 또 한 번 보시면 아까 카이아즘이라는 건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2, 3, 4, 5, 6, 7. 그래서 2장하고 몇 장하고요? 10장. 4장하고 뭐예요? 5장. 3장하고 6장.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12장하고 뭐하고 같지요? 10장하고 12장. 9장하고 10장. 8장하고 12장. 딱 맞습니까? 아멘. 기가 막히게 써놓은 겁니다. 이 성경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아주 뷰티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들여다보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 같지만 그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눈이 아닙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그림에서 보셨습니까? 예. 그냥 눈이, 하나님은 그렇게 눈 하나를 내리셔도 예술적으로 내리신다고요. 그냥 안 내리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입니다. 가운데가 뭔가 알고, 여기도 7장이에요.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잘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심판을 찾아낸 겁니다.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이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조사 심판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책부터 펴놔야 하는데, 예심, 그게 다니엘 8장에 나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은 대속주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26장에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주 그 다음에 그 언제 시작되느냐? 2300주야라고 그랬으면 까지니 그랬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시작년. 부터를 알아야죠. 부터를 알아야지. 그 부터는 어디 있는가? 9장에 갔더니 부터가 나와요, 안 나와요?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연이 날 때부터 2300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중건이 언제 됐죠? 457년 BC, 요새 배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영이 내린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2300을 쭉 계산했더니 끝이 언제 왔어요? 1844년에 온 겁니다. 날짜로는 10월 22일. 이때부터 하늘에서 뭐 시작된 겁니까? 재림을 직전에 있을 이 땅에 살아간 사람 중에 부활의 이유고 승천을 시킬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조사하는 일이, 자격을 부여하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끝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게 시작되고 이 일이 지난 다음에야 뭐 오게 됩니까? 재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순서가, 그래서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아주 이치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 있어야 되는가 하면 2300주야 후에 예수님이 그 조사심판을 하시는데 지성소 공사, 그 전에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사하시는 십자가부터 달리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70주일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70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침례 받으시고
언제 돌아가시겠다는 스케줄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어제 딱 그대로 됐습니까? 아멘. 그 시간에 맞았습니다. 요게 맞은 것이 아주 틀림없게 됐지요. 정확한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날짜에. 요게 맞은 것을 보니까 뭘이 맞는 거예요? 이 끝도 맞게 됩니다. 재지 마시고. 앞이 맞았으면 이 자에서 뒤는 가보지 않아도 맞는 겁니다. 앞 눈금이 맞으면 뒷 눈금은 가보지 않아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멘. 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건 이미 초림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그런데 이 끝에 관하여 쓴 다니엘서가 끝난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뭘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 12장 보십시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뭘 알고 싶었는가 하면 끝에 대하여 알고 싶었는가. 이 사람은 아주 끝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12장 보십시오. 12장.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보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다니엘아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기사, 이 마지막에 관한 얘기가 어느 때까지냐 물었더니, 그 예수님으로 표상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야 모여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은 언제가 되어온다고요? 한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야 모여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아시죠?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중세기죠? 예. 530 얼마부터? 8년부터 8년부터 언제까지? 1798년까지 몇 년 동안? 1260년 기간.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모여온다는 거예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과연 2300주의 끝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산이 맞은 거예요? 아멘. 예. 지나서 성도들이 권세가 깨어지고 그 끔찍스러운 중세기를 지난 다음에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처럼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먼 미래라서. 그래서 또 물었어요. 8절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머리 좋은 다니엘도 그 시대에 이 모든 걸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을 가르쳐달라. 자세히 그랬더니 쭉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제 그만하자.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건 끝에 관한 책이니까 너는 써만 놓고 다른 사람은 이 다음에 깨닫도록 하자. 넌 가서 푹 쉬다가 마지막 날에 상 받으러나 부활해라 그래.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는 끝에 관한 책인데 끝을 못 맺고 끝을 맺은 책이에요. 근데 틀림없이 뭐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끝을 말할 뭐이 나올 겁니까? 다른 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심판하신 때가 이르렀으니, 다니엘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던 2300주와 끝을 드디어 뭐이 밝히는 겁니까? 심판하신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를 경배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못 마친 끝을 누가 마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이 마치는 거예요. 그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완전히 어떻게 된 책이에요? 한 짝입니다. 한 짝. 한 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하면 아예 요한계시록은 열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하고 계시록을 공부하면 100% 틀려요. 일반 교회가 계시록을 왜 잘 깨닫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주 자명한 원리예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게 돼 있어요. 했다 하면 빗나갑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게, 이 마지막에 관한 다니엘서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서가 못다 밝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빛을 이렇게 풍성히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처럼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에 물어보세요. 온 천하에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시록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많이 얘기하고 기초를 쌓는 일이 그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셨는데, 여기 한번 보면 이 사실을 이미 깨달으신 우리 마지막 날의 선지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적 영문 585페이지에 성경의 모든 책들이 계시록에서 만나서 끝을 맺는다. 여기에 다니엘서의 보충이 있다. 다니엘서가 못다한 얘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계시록.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계시.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일들은 후에 반메소메소 요한에게 나타난 계시에 의하여 보충된다. 이 두 책들은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된다. 근데 다니엘도 어디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돼 갔다가 쫓겨서 어디로 갔어요? 유다 나라에서 포로돼 쫓겨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에 있으면서 포로 살인 때 쓴 책이에요. 요한이 계시록 쓴 게 어디예요? 그 베드로서에 보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그래서 요한은 로마에 있다가 핍박받고 쫓겨서 어디로 구약 갔어요? 관모섬에 가가지고 유다 나라에서 쫓기고 둘 다 유다 나라에서 다 쫓겨가지고 귀양 가가지고 둘 다 쓴 책이에요. 둘이 통해요? 안 통해요? 다 통하는 책이에요. 둘 다 귀양 가서 쓴 책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쓴 책입니다. 하나는 육신적 바벨론이고 하나는 뭐예요? 영적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프는 아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다니엘서에서 취급된 주제들에 보다 온전한 빛을 제공하도록 다니엘서 다음에 계시록을 두어 이 두 책을 합본하게 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아주 아예 다니엘과 계시록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본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성경 공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만큼 우리가 기초를 가지고 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함께 연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해졌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그 효과를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효과. 네. 효과를 봐야죠. 우리 한 30분 한 다음에 한 2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이야기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누가 나왔죠?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나올 누가 나왔죠? 후손, 단수입니다. 여럿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좀 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되었던 그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내려온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뭘 봤는 계시록 12장 어제 뭐 읽었습니까? 1절로 3절에 보니까 12별의 멸관을 쓴 뭐에 나왔죠? 여자가 나왔습니까? 또 나왔습니다. 여자가 누굴 낳으려고 그래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 10뿔 가진 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용은 알고 보니까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무슨 공부를 했는가 하면 이 후손이 누구냐 이게 후손이. 이 여자가 지금 막 나오려고 배를 움켜쥐고 애를 쓰는 이 아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였습니다.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을 구원하러 보내시겠다고 한 그리스도였음을 어제 신원조했습니다. 신원조에 딱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확실히 떨어졌습니까? 아멘. 이거 뭐 딱 떨어졌어요. 신원조에 끝났습니다. 확실했습니까? 아주? 아멘. 예,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신혼조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제 우리가 그 신혼조회를 끝내고 이제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에도 누가 나오면 인자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는 보통 우리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인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지 뭐 여자 안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종종 남자들은 남자가 낳는 것 같지만 다 여자를 통해서 나오죠.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남자 제치고 여자를 통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시는데 여자를 통하여 탄생하신 정말 특별한 의미의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주 거기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저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인지 안지 얼마 안 돼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과 여자는 뭡니까? 원수입니다. 이 여자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타락시킨 게 누구예요? 뱀이 그랬거든요.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뱀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아주 팔자를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뱀에 대한 무서운 증오가 생긴 겁니다. 심히 간교하더니 그래서 저는 그 뱀을 제비족의 조상이라고 해요. 제비족. 남편이 사우디에 돈 벌러 간 사이에 돈을 자꾸 보내서 살림엔 여유가 있지만 외롭고 쓸쓸해진 그 부인을 누가 나타나서 꼬여요? 네. 제비족이 나타나서 꼬여가지고 다 시켜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깨지고 큰 불행이 있었던 거 우리나라가 아주 그 가정 파괴 사범을 아주 정부에서 다룰 만큼 큰 사건이 됐습니다. 이게 제비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불행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어떤 남자들은 갔다 와서 이걸 보고 자살했어요.
자기의 모든 노력이 다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러 갔다가 와보니까 집이 깨졌어.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제비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속을 알았어요. 무서운 적개심이 그에 들어가 뱀과 여자의 무서운 싸움이 시작돼요. 여자는 이 원수를 누구를 통해 갚는 거예요? 후손. 아이를 낳아서 갚는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무서운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뱀과 여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 원수를 갚기 위하여 배가 아프면서도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근데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아이가 나오질 않아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게 상고라고 그래. 상고. 정말 너무너무 한비 무너지는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나옵니다. 고통을 더하리.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여자도 아이 낳을 때 어떻게 하고 나요? 보니까 그냥 납니까? 아파서 애써 부르짖으며 낳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의 처음 여자였던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운명이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의 이야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그 얘기로 번져나간 거예요. 아, 놀라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이 여자도 알고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써서 아주 부르짖는 거예요. 꼭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누구 얘기예요? 하와 얘기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계속돼서 알고 보니까 뭔가 하면 성경 얘기 전체가 그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 여자의 일생. 이거 무슨 소설 얘기 제목이 아니고 무슨 이 영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 보니까 그 여자의 일생이. 그런데 지금 우린 후손을 맞추고 여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 얘기. 이 여자 얘기 잘 알아야 돼요. 이 후손을 낳을 예수를 낳을 여자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것도 또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요새 최근에 참 많이 깨달아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직접 만드신 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만든 거예요. 아담. 만든 다음에 아담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는 이 둘을 어떻게 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못 견디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주 사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호르몬도 다르게 하시고 인체 구조도 다르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사실인가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한 결과로 여기서 누가 태어나요? 보세.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 이 아이가 남녀로 나뉘면서 또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 놔가지고 또 뭘 낳는 거예요? 아이를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꽉 차게 된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시는 생명을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를 누구한테 맡기셨는가 하면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여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뭐예요? 대리자.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대리를 누가 맡은 겁니까? 여자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자가 뭘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주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힘이 세상에 없어요. 여자 아이 안 낳게 하는 그걸 막는 법이 세상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게 계속됐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계속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여자가 아이 낳는 일입니다. 아이 안 낳으면 세상은 끝나니까. 그렇습니까? 또 어떤 아이를 낳는가 그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여자가 아이 낳는 데 달렸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 낳는가 거기에. 자, 그래서 이 여자 이래가지고 이 여자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서운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제가 이걸 뒤늦게 깨닫고 너무나 아주 감격을 받아서 요번 1월달 나오는 가정과 건강 있잖아요. 요번 올해부터는 그게 월간이 됩니다. 거기에 이 기사를 썼어요. 사랑과 생명이라는.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요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알았는지 모르지만 전 요새 깨달았어요.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사랑한 결과로 태어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요. 사실입니까? 아멘. 사랑이 없었더라면 생명이 안 태어납니다. 저 아이 하나 길에 다니는 아이가 다 그게 누군가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한 생명도 태어나질 않습니다. 생명은 뭐한 결과라고요? 사랑이 있었기에 생명이 존재한 겁니다. 사실입니까? 아멘. 저는 지금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 얘기. 전 이거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기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자가 배 아픈 거 겁이 나면 아이 못 낳아요. 그 무서운 상고가 그렇게 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아요. 왜요? 그 사랑은, 어머니 여자가 가진 그 사랑은 고통을,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기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 첫 아이 낳고서 다시 안 날 것 같죠? 하도 해서 애 먹어서. 근데 아이가 좀 자라서 빵긋빵긋 웃는 거 보면 둘째 아이 낳고 싶은 거예요. 싹 잊어버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해산할 때가 이르면 여자가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아주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 난 기쁨 때문에 싹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고통보다 큰 사랑입니다. 고통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낳은 이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멘. 이게 희한한 사랑이에요. 정말 어머니는, 전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머니는 자식이 죽을 일이 생겼으면 배신이 죽으라면 목숨 바꿉니다. 저는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서 확신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이 어머니가 가진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강습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인간의 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이 강아지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도 사랑한 결과로 태어나요. 참 희한하지?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가진 이 사랑, 온 세상의 어머니,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이 사람,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발달되지 않았을수록 더 순수한 사람. 이상하죠? 어머니도 너무 많이 배우니까 좀 달라지대요 보니까. 진짜 순수한 사람. 그 많은 수천 년을 지난 세상을 유지시킨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걸까? 근원이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예요?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자기 대리자로 삼을 때 뭘 넣어주신 거예요? 어머니에게 당신의 사랑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야 창조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타난 그 사랑, 창조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창조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는 어머니입니다.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을, 죄를 끝내는 대쟁투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할 분을, 대리자를 누굴 택하신 거예요? 여자를, 어머니를 택하신 거예요. 잘하신 것 같아요? 아멘. 어머니를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이기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길 세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통하며 자식을 낳겠다는 이 얘기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배를 움켜쥐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은 다음에 하와는 그래, 내가 내 원수를 갚아. 그래가지고 가인의 이름을 아예, 가인이라는 뜻이 카나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얻었다는, 됐다, 너 원수를 갚아라. 원수는 갚기는 고사하고 원수를 지웠어. 그러니까 빗나간 거예요. 꼭 자기가 하나님께 하던 뜻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부모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뭐지요? 자식 빗나가는 겁니다.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때문에 아담 하와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부부가 싸움할 때 주로 누구 때문에 싸움해? 자식 때문에 싸움해.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난 게 누구예요? 아벨 낳았어요. 아벨. 이 아벨은, 아벨의 본래 이름은 헤벨입니다. 헤벨과 아벨이 같은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뭐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게 아벨 아벨입니다. 헤벨. 그게 히브리말로 읽으면 아벨이에요. 자식 하나 키워보니까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이미 벌써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난 자식이 자기의 한 맺힌 어머니 하와의 모든 한을 풀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아벨이 끝난 다음에 셋을 낳아요. 드디어 이 줄이 계속되면서 정말 한 맺힌 하와의 모든 한을 풀어줄 건 육신의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아껴도 그 자식이 부모의 구주가 아닌 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에요. 진짜 구주는 하나입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자꾸 난 겁니다. 정말 수없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낳고 또 낳고, 어떤 데는 끊어지려고 그래요. 아주 가물가물 끊어져요. 이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의 끊어질 뻔했어요.
그때 이방의 한 여인이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줄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룻 얘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태어난 겁니다. 네. 바로 거기서 뭐이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이 줄을 잇기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계시록 1장 여기까지 줄을 잇기 위하여 수많은 여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절망에도 빠졌습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며느리가 이 줄을 잇기 위하여 다만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 유다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얼른 생각 부도한 것 같지만 유다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몸을 바친 거예요. 몸을 바친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속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목숨의 위험을 받던 기생 라합이 목숨을 내걸고 이 줄을 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살몬 라합, 그게 누구예요? 새 정탐꾼을 구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줄에는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여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막힌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들 같은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고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이러던 그 여자들이 때때로 아이를 낳다 죽기도 하고 정말 여자의 피 맺힌 사연이 묶여져 가지고 이 얘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가 마침내 이 얘기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나사렛까지 가는 겁니다. 때가 차네요. 때가 차. 드디어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이가 드디어 탄생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할 때 기쁘다 구주오셨네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때 약혼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그때 나이가 어려서 갑니다. 15, 16, 17. 요셉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미 그에게는 장성한 누가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후처예요. 틀림없이 마리아가 첫 번 결혼을 하지 못할 만큼 불행한 여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온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청천벽력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돼요? 요새도 야단인데 옛날 같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아유, 구주도 좋지만 나도 살아야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부모가 믿겠습니까? 이웃이 믿겠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아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하나는 이 일을 해야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누군가 하나는 해야 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했고 여자가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내가 이 일을 해달라는 거. 마리아가 고민히 생각하면서 나 하나 망신하고 나 하나 정말 죽을 각오해서 이 세상에서 죄가 끝나 죽음이 끝나 이 불행이 끝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허락한 겁니다. 아멘. 그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라고 한 겁니다. 망신할 각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마리아였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하와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킨 뭐예요? 수많은 족보들, 수많은 여자들, 수십 명의 여자들이 쫙 아마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가서 예수님 탄생시킨 족보 여자들 앞으로 하면은 참 정말 감격스러울까요? 그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하여 그 줄을 이어간 그 정말 감격스러운 얘기,
그게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자손을 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겠어요. 배고픔, 슬픔, 외로움, 절망. 그게 또 오늘날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심정이고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냐? 머리에 뭘 썼지요? 12별의 멸관을 썼어요. 12지파로 이루어진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로 이루어졌지요? 바로 여자들이 낳은, 이런 박한 백성인 여자들이 낳은 자식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를 12지파로 이루어진 뭐예요? 구약의 뭡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킨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합당합니까? 아멘. 12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안 칩니다.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이들은 누구 마음대로 돼요? 송편을 엄마 마음대로 믿듯이 아이는 엄마대로 갑니다. 남편이 아무리 힘있고 그래도 부인이 집에서 열심히 신앙해서 아이 키워놓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딸려와요, 안 딸려와요? 여기 딸려서 오신 분도 계시대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됩니다. 엄마 마음대로. 그래서 바로 이 여자는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자는 12지파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탄생시킨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마침내 이 혈통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참, 그래서 구속의 이야기,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이 구속의 이야기는 아이 낳는 얘기인데, 한 여자가 그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 말이 적절합니까? 아멘. 성경적이에요. 그 이야기 보니까 그 여자의 일생. 자, 이제 우리 한 20분 쉬셨다가 이제 누구 신혼조 해야 돼? 신혼조에 아이 끝났고 어제 오늘 여자 끝났고 이제 누구 할 겁니까? 이 열불 가진 뱀이 누군가? 그 신혼조회를 한 20분 쉬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다니엘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우리 20분 쉬고 들어오세요. 그럼 나가서 운동 좀 하시고 뉴스타트 좀 하고 오세요. 20분 쉬고 들어오십시오.